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처벌을 받는 이유에 대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사라질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다시 꽃처럼 피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본심이 사랑이시고 긍휼이 끝이 없는 분이심을 호세아를 통해 알게 됩니다. 제173일 호세아 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하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주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데원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제 곧 아연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에게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더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의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데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호세아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라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온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나무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앗소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호세아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제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랏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러는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호세아 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귀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 장삭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뚱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이대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를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우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호세아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내가 이스라엘과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으나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었음을 책망합니다. 호세아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기 시작했던 것은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뉘면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을 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 때 기브아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북이스라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사사시대 때 일어났던 기브아 사건은 베냐민 지파가 레인이 첩이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서 멸절당할 뻔했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회개하지 않으면 베냐민 지파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요 또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출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너무 깊은 어둠 속에 빠져들고 말았던 북이스라엘은 이제 정말로 대수술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함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나라의 위기를 정치적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즉 강대국을 의지하여 조공을 바치면서까지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의 약복강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죄를 짓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을 만큼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죄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가 우상 숭배라고 단언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죄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게 되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그들이 곡식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합목 같을 것이며 아름다운 감람나무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를 모두 읽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국제 정세는 북쪽의 아수르가 점점 그 세력을 키우고 제국주의를 표방하면서 남하 정책을 펴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곧 이제 나라들 간의 세력 균형이 깨지고 이는 전쟁으로 귀결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북이스라엘은 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농후한 지리적 조건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평안 속에서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세계의 큰 흐름을 보면서 이들의 어리석음과 제약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은 끝내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큰 혼란 속에서 멸망을 향해서 급격히 추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비록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지금까지 어그러진 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을 나간 방탕한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오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목 놓아서 외쳤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화이팅!